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입니다.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사실 때나 또 예수님이 공적인 이 사역을 하실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문 바로 앞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러가셨다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후퇴했다, 또 철수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큰 사역을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회를 하시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날까지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회당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그냥 바다에 가셨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서 고치셨는데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런 그 사역을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는 그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다음날 되면 더 많이 몰려올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제자들에게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사역이 아주 커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무리들이 돌아가기도 전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빨리 보낼 테니까 너희는 지금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아예 그냥 이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큰 무리들이 몰려올 것을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도 연약한 이 제자들이 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가 이미 뭔가 된 줄로 알고 성공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이 더 커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사역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역이 더 커지지 않도록 다른 동네로 가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갑자기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사역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 제자들이 이런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커져서 스스로 된 줄로 알고 안주하고 훈련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길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사역이 많다고 해서 탈진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잘 넘어지는지 예수님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역이 더 커질 걸 염려하는, 안 될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사역이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역 자체에만 전부라고 이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빨리 성공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아마 예수님도 사역을 빨리 더 크게 키우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은 지금 아마 신나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사역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이왕이면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빨리 성과가 나서 업적이 빨리 드러나고 큰 열매 맺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사역이 잘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보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더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 편에서 볼 때, 또 우리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빨리 나의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다로 물러가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세상의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봉사나 사역 그 일이 당장 크게 되는 그것보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과 이런 영성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일로 큰 일로 섬기려고 하다가 분주하다가 지쳐서 피해의식 갖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자기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를 알고 또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닷가로 물러가셔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더니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셨더니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하에 이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니까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나온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그 지역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종교와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누가 나왔냐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바닷가에서 물러가 기다리셨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에 있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메는 그 유다 땅 더 밑에 있는 제일 남쪽입니다. 제일 저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두메는 주로 에돔 자손, 에서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물론 한 혈통이지만 이방인과 혼혈도 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남쪽에 있는 이두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또 요단강 넘어 강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거기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고 시도와 두로는 이 갈릴리보다 더 북쪽 저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만이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 저 땅 끝에 있는 저 남쪽 이두메 사람들, 북쪽에 있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잠시 바다에 물러가 계셨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전국적인 사역으로 사역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 있는 동안 그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지고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발로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마다 집회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지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있고 또 함께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인생에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가 생기면, 핍박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귀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또 영적인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바닷가에 물러가 있는 그 동안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갑집을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또한 이들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은 먼저는 이들이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전할 때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전해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냥 지식의 말,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때 그 말이, 그 간증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전해줘도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뭐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의심하고 오히려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듣고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예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매주마다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내 삶에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굳어져 있던 마음, 나의 있는 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냥 원망 불평하고 굳어져 있던 그 나의 마음이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생기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나의 안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오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다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낮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그래서 사건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사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역설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신앙도 시들해지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위한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큰 일을 듣고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고생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으로 고생한다고 할 때 이 고생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 오늘 찾아봤더니 이 고생한다는 말이
채찍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징계, 재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병으로 인하여서 마치 채찍질을 당하고 병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에 재앙이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뭔가 이렇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몸도 아플 뿐 아니라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이것이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이런 징계와 고통으로부터, 이런 아픔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생겼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못 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부정하여진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부정한 나의 인생,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한, 우리 인생에 만약 죄로 인한 징계와 고통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징계와 같은 문제, 나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그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위해서 나의 이 병으로 고통하는 징계받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실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거를 예수님이 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어디서든지 그 앞에 엎드려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직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몫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 지금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숨어 있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 정체를 감출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눌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귀신들의 증거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 앞에서는 예수님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게 됩니다. 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하여 결박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권력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져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이 굴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오늘 금하십니다. 귀신들이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증거를 받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유명해지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 권세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준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서 빨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유명해지기를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성과 내는 것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큰 업적을 거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큰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더 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치 나의 인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를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